교육부 담당하는 우리 교역자들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역자들의 고백처럼 언제나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시 이 자리에 서서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침체기가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며 모든 일이 잘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모든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의 삶도 가정도 국가도 그리고 교회도 교회 학교도 위기다, 침체기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말 있잖아요. 위기가 기회이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한 줄기 빛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이 어두워 보이는 위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줄기의 빛을 굳게 붙잡아 이 위기 가운데 도리어 우리의 부족함을 좀 인정하고 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신뢰하여서 회복하는 우리 교회와 교육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혹시 엘리야 하면 성도님들 떠오르는 사건이 있으십니까? 네, 저희 영등포 교수님 이 정도입니다. 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손으로 표현을 해주시는데요.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사건, 바로 갈멜산 사건입니다. 엘리야는 혼자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선지자 850명과 맞서게 됩니다. 엘리야와 850명은 이 갈멜산에 서로 제단을 쌓고 누구의 신이 참신인지 한번 붙어보기로 합니다. 제단에 불이 붙은 곳이 바로 참신이라는 것입니다. 850명의 선지자들은 당연히 우리들이 쌓은 제단에 불이 붙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가 보는 앞에서 멋지게 제단을 향해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알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더 큰 소리로 불러봅니다. 심지어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피까지 내보지만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믿고 있던 신이 참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됐습니다. 번제단에 기름이 아닌 물을 가득 붓습니다. 혹시 다른 이들이 이 일을 제기할까 엘리야는 불이 일어날 가능성을 제로로 만듭니다. 도저히 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옵소서.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 여호와의 불이 이 번제단에 내리게 됩니다. 얼마나 이 불이 뜨거웠던지 번제단에 있던 그 모든 것들, 심지어 물마저도 다 태워버리게 됩니다. 이 일로 바알의 선지자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동안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무려 3년 6개월의 긴 시간의 이 장마가 끝나고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리게 됩니다. 이제 이후로 무엇인가 대단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이제는 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멜산에서 모든 사건을 목격한 아합 왕은 이세벨에게 자신의 부인인 이세벨에게 자신이 경험한 것을 전합니다. 본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은 자신의 본 것을 그대로를 이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은 누가 행한 모든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엘리야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께만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들,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합은
갈멜산에서 일어난 이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엘리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은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을 행한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야로 보고 있고, 그 보고 느낀 그대로를 이 이세벨에게 전한 것입니다. 갈멜산 사건으로도, 가뭄 가운데 비가 내리는 이 사건으로도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입니다. 남편 아합 왕의 말을 듣고 왕비인 이세벨 엄청난 분노를 하게 됩니다. 이 바알이란 종교가 이스라엘에 흥행할 수 있었고, 또 많은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왕비인 이세벨의 영향이었습니다. 이세벨이 그 종교를 지지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믿고 따랐던 이 바알이 욕을 먹고 심지어 선지자들이 다 죽은 것에 이 이세벨은 큰 분노를 하게 되고, 내가 반드시 내일 이맘때에는 엘리야의 생명을 거두리라,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엘리야가 듣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엘리야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갈멜산에서 기적과 같은, 너무나 영화 같은 한 장면을 연출하며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입니다. 1대 850명으로도 절대 밀리지 않았던 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의 반응이 전혀 예상 밖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과 4절 상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게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경험한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낭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큰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이 왕비인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는 이 소식에 엘리야는 더욱더 큰 낙심에 빠진 채 두려움 속에 거하게 됩니다. 특별히 엘리야가 두려움에 빠진 이유를 본문 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 구절을 보면 엘리야가 도망치게 된 원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토록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이 엘리야의 시선이 이제는 자신의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 형편으로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되돌이켜보면 솔직히 엘리야 이전의 형편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3년 6개월이란 긴 가뭄의 상황이었고, 갈멜산에서 자기에게 대응하는 850명에 둘러싸여 있던 그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엘리야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 자신의 형편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의지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내려오게 됩니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보이는 형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로 인해 엘리야는 큰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성도님들, 엘리야로 하여금 그토록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잊게 만든 그 형편 무엇입니까? 바로 바알 선지자를 죽인 그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이 이세벨의 위협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세벨이 진심으로 이 당장 엘리야를 죽이려고 생각했다면요, 그 전에 사람을 미리 보내어서 너 내일 이맘쯤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세벨이 미리 사람을 보내어서 이 죽음을 무기로 위협했던 것은 이 엘리야를 이스라엘에서 쫓아내려던 그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이미 갈렙산에서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서 무려 850명이란
선지자를 죽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왕비인 이세벨이라고 하더라도 이 엘리야를 함부로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엘리야를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에 거하게 둔다면은 이 이세벨의 입장에서도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엘리야에게 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지 못할 바에는 이 이스라엘에서 쫓아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이 엘리야에게 하루 전 사신을 보내서 너 내일이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생각대로 보란 듯이 이 엘리야는 낙담을 하고 도망길에 오르게 됩니다.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님께 부탁을 하나 하게 되죠.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이 물 위로 걷게 하게 하소서. 베드로의 부탁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좀 걸어가다 보니 이 눈앞에 바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상황을 마태복음 14장 30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아닌 바람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벗어나 주위의 바람과 파도에 고정되었을 때 베드로의 발은 점점 바닷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나의 시선이 내 주위를 향하면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이 두려움이 내가 믿고 있는 이 주님마저도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벽이 훨씬 나와 가까이 있어 보이고 커 보이기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고 심지어 주님마저도 여태까지 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마저도 내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혹시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십니까?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참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요. 이전에는 좋은 카메라만 있던 이 아웃포커싱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즘에 핸드폰 카메라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거의 다 이 기능이 있는데 이 아웃포커싱 기능은 주로 인물 사진을 찍을 때 많이 사용됩니다. 가운데 인물은 크게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고 그 주변은 흐릿하게 나옵니다. 포커스를 가운데만 맞추자 이 주변이 흐릿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많은 다양한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물론 좋은 소식도 있으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이 소식은 정말로 빠르게 전파되어 때로는 그 정보의 진위 여부를 떠나 듣는 이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시선, 우리의 포커스는 오직 주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현재 저희 교육부는 청년부, 중등부, 고등부 예배는 성전에서 드리고 있고 이제 곧 점차적으로 다른 부서도 선정 예배를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 예배에 힘을 내고자 하는데 나라적으로도 확진자 수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확진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시선은 환경이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것이 무조건 맞다,
대면 예배를 멈추는 것이 무조건 맞다, 이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무슨 결정을 내리든 간에 일단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그 주님을 향해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19란 이 문제의 바닷속에 빠지지 않고 그 위를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되돌아오겠습니다. 이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험에 도망을 갑니다. 그가 있던 이 북쪽의 이스라엘 지역에서 약 남쪽으로 144km 떨어진 이스라엘 최남단인 브엘세바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친다면 대략적으로 서울에서 이제 대전 조금 안 되게 도망을 간 것입니다. 엘리야가 도망온 이 브엘세바는요, 남유다에 속한 지역이었고, 이 엘리야를 위협했던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왕비입니다.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이미 이 남쪽에 남단에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어찌 본다면 엘리야는 안심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이 워낙 긴밀한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여전히 불안을 떨치지 못합니다. 결국 그 브엘세바에서 종을 남겨놓은 채로 홀로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하반절입니다. 한 로댓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는 자신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결실을 맺지 못한 것에 대한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면서 심지어는 이 생명을 포기할 만큼 큰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굉장히 열심히 해본 엘리야였지만 얻은 것이 하나 없어 보이니 거기서 오는 큰 실망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며 심지어 죽기를 강구하는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왜 이렇게 도망왔냐? 나를 믿지 못하니?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천사를 보내어 떡과 물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떡과 물을 먹은 엘리야, 너무나 큰 절망감이 있었고 피곤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눕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는 다시 엘리야를 깨우며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음식의 힘을 얻어 이제 엘리야는 40주야를 걸어 이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호렙산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십니까? 호렙산에서 유명한 인물 한 명,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그에게 사명을 준 장소, 그곳이 바로 이 호렙산입니다.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형편의 낭망에 빠진 이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하나의 질문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엘리야를 호렙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영적 절망에 갇혀버린 이 엘리야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는 철저하게 방어적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장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구절을 보면은요, 나란 단어가 무려 3번씩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와 함께하고 있다는 가장 이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보다 여전히 자신의 이 억울한 이 절망의 상황이 너무나 커 보이는 것입니다. 여전히 좌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임재를 나타나십니다. 강하게 항변하며 대변하는 이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산에 세우시고 그 앞에 여러 가지 현상을 보여주십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인데요,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자신을 드러냈던 그 방식은 엘리야가 그토록 원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엘리야가 기대했던 강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은 강한 바람, 지진 또는 이 불처럼 무엇인가 요란하고 강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킬 만큼 놀랍고 강한 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수많은 이들이 놀라운 기적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십니다. 세미한 소리는 귀를 기울여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절대 듣지 못하는 그 소리입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같은 질문을 다시 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 이후에도 여전히 엘리야는 똑같습니다. 여전히 자기 방어하는데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자신을 방어하는 데만 최선을 다합니다. 어찌 본다면 사실 이 엘리야의 대답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답답한 현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었고 그곳에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한 엘리야였지만 유일하게 남은 자신마저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이 엘리야에게는 너무나 비관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엘리야에게 질문하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굳어버린 지금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혹시 우리도 이 엘리야처럼 주님,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여전히 핑계를 대고 있으신 것은 아니십니까? 신앙생활이나 교사생활에 이 침체기에 빠지신 분들을 보면은 참 신기하게도 대부분 열심히 많으신 분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신앙에 침체기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이 이미 바닥이기 때문에 더 이상 침체기로 내려갈 수 없거나 그 반대로 말씀과 기도로 굉장히 무장한 상황인 거죠.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고 교사생활로 섬길 때 나도 모르게 무엇인가 기대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이런 거죠. 우리 반에 평소에 잘 안 나오던 친구가 있습니다. 담임으로서 내가 그 친구를 버려둘 수 없지, 이 친구를 어떻게든 교회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문자를 한번 매일 보내봅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이번 주일은 교회에서 얼굴 볼 수 있겠니? 아무래도 문자를 안 보는 것 같습니다. 느낌상 스팸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친구의 SNS에 찾아가 댓글을 한번 남겨봅니다. 우리 깐부 잘 지내?
너 정말 리얼 멋짐. 크크크. 어떻게든 그 친구를 교회에 나오게 해보려고 참 많은 시도를 해보게 됩니다. 이제 곧 부활절이라 그 친구에게 그날만큼은 야, 삶은 달걀이라도 좀 받게 교회에 와, 이렇게 몇 번을 말해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2019년 부활주일에 나오라고 했던 그 아이가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만 충실하면 됩니다. 우리에겐 어떠한 일들이 맡겨졌습니까? 씨앗을 심는 일, 그리고 물만 주는 일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어도, 교사로서 내가 열매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너무 낭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선을 다한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계속 현실에 대한 절망과 불평을 반복하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새로운 사명을 다시 주십니다. 처방전을 내리신 거죠. 그 사명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는 것,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는 것,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이 엘리야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오직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봤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이런 좌절감을 드러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이제는 격려의 말씀까지 하십니다. 19장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화면을 보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시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심지어 죽음을 간구하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구체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더 있다 말씀하시면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비전을 다시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엘리야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이곳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곳에 서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서 있기 위해서는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세 가지를 결론적으로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선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때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보이는 형편에 시선이 머물렀을 때에 엘리야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좌절과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주변의 시선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결과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정만 담당할 뿐 결과는 열매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과정에 최선을 다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입니다. 늘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할 동역자들, 남은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문제는 무엇이죠? 세미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미한 소리를 통해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과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 시대 다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사로서 다시 이 자리, 사명의 자리에 선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린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선과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도 나에게 주시는 이 사명으로 각자의 삶에서 충성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계획하신 이 피할 길들을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여서 이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교사로서 다시 사명의 이 자리에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변의 문제와 환경에 머무르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과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달아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교육위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넉넉히 감당할 만한 영육의 강건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성령님 위로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위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크신 일들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